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복음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즉 복음을 깨닫고 알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 혹은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인데 또 예배 드리는데 새로운 각인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되고요. 또 사무엘 1장 3절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로 새로운 뿌리 내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새로운 체질을 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일과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처럼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각인된 그리고 뿌리 체질 내린 다윗의 고백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다윗을 위해 충성한 신하들, 용병한 용사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같이 기록돼 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딱 거기서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한 장을 더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또 하나의 범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서 무너졌습니다. 영적 방심으로 무너지고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보면 하필 24장에 이걸 기록해 놓았어요. 또 쉽게 말하면 범죄합니다. 무너집니다. 천하의 다윗 왕인데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은혜로운 마무리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뭔가를 범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게 나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2015년 인구조사, 가구조사 하는 그 캠페인이 나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범죄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또 재앙까지 내리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복음의 언약을 확인하고 굳게 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뒤에 물론 말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게 여호와 앞에 큰 범죄예요. 우리 몇 년 전 하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세월호가 배가 이 바다에 깔아앉혔죠. 많은 학생들 그리고 조금의 어른들 그 300명 이상 그 죽었다고 우리나라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 우리 국가가 마비. 그 또 증거 하나 경제 올 마비. 수학여행 다 취소.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다. 또 내 자식 같은 우리 후대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완전 패닉 상태였죠. 이게 재앙이죠. 오늘 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뭐가 나쁘지? 제가 오늘 지난주 아니 월요일부터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뭐가 하나님 앞에 나빴을까? 범죄라고 했을까? 이게 뭐 나쁜가? 당장 그 있잖아. 그냥 말씀 있는 가운데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인구조사하면 했다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큰 죄악입니까? 다윗의 큰 범죄입니까?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본문의 내용 똑같이 역대상에는 많이 중첩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니까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 다윗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틈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영적 방심, 영적 틈을. 이게 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키고 여러 장수를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키라, 인구조사를 하라 이래합니다. 약 10달 동안 있잖아요. 막 그 신하들이 이거 하기 싫은데 막 왕의 명령이 지엄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명령하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복지부동 그런 게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한 10달 걸렸어요. 요압 장군을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들 수 있는 용사, 용맹한 자, 즉 군인 말이에요. 군인. 남자 장정만 유다 지파 두 지파를 빼고는 8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는 50만 명. 130만 명이 계수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 130만 명이라.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구나를 금방 알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바로 깨달았어요. 마음에 이것 때문에 자책이 되고 큰 죄를 내가 여호와께 범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심히 미련하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큰 범죄를 했을까? 다름 아니라 다윗 마음속에 영적 방심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다윗은 나라의 국력을 인구 130만이나 인구가 아니고 장정 군인 130만 명.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60만 군인 그러잖아요. 우리 국군병사 60만이에요. 60만. 이보다 2배 더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국력을 나타내는 거죠. 다윗의 자기의 왕권이 이만큼 힘이 세다. 그거를 아마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미워하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의 마음과 중심에 이 교만을 아시고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있잖아요. 사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윗 왕이 영적 방심을 하는 바람에 그걸 까먹은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국력을 드러내고 즉 교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어려움 생겼습니까? 감사하세요. 실패가 일어났습니까? 감사하세요. 기도하란 말 아닙니까?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평안하고 잘 되고 내 힘으로 뭘 된 것 같다 하면 벌써 진 겁니다. 사단이 벌써 역사한 거예요. 영적 방심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영적 방심을 한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순간 방심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사단은 그걸 어떻게 잘하는지 있잖아요. 싹 파고 들어가지고 기막히게 역사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또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재앙을 전달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재앙, 그것 때문에 세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중에 네가 택하라 이 말이에요. 갓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달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 7년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충청도에 경기도 일대에 가뭄 때문에 이렇게만 물이 없다고 난립니다. 지금 7년 기근 흉년 들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것도 7년 동안. 그 다음에 또 말씀했어요.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 도망다니는 그 두 번째 말에서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몇십 년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래 또 쫓겨다니겠냐? 석 달 동안.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전달했죠.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인지 그걸 택하라. 우리 작년과 올해죠.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 또 지금 이 건국대 동물학과 그 병원에 그 관에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뭔 이상한 규명되지 않는 폐렴이다 그런데 지금 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재앙 말이에요. 3일 동안 전염병, 즉 역병, 그거 당할 거냐 이래. 아마 다윗이 생각했겠죠. 결과적으로 다윗이 세 번째 것이 가장 약하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것을 택한 겁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가장 약한 것을 세 번째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 왕의 그 교만 하나 때문에 있잖아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 아무것도 죄 없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빠져 우리 생때 같은 자녀들 우리 왜 그러냐? 좀 컸으면 좀 더 덜한데 이제 한창 자라나야 될 이 고등학교 말이야. 앞에 미래가 달리고 나라의 미래, 가정의 미래가 달리는 그 하나 아니면 둘 있잖아요. 그 자녀들 한 300명 죽으니까 막 이성을 잃을 정도 아니죠. 나라가 마비되거든. 다윗이 이 범죄 때문에 했잖아요. 3일 만에 7만 명 죽었다. 아니 3천 명이 만약 죽었다 해도 난리 날 겁니다. 10,000명 죽었다 해도 되잖아. 대통령 당장 갈아치우라 합니다. 대통령 그전에 국무총리도 목 날릴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목 날린다고요. 10,000명 죽었다. 큰일 날 거란 말이에요. 7만 명이 죽었다.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주의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셨겠지요. 이 멸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 막 멸하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는 조카다.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이 조카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범죄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전염병으로 3일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긍휼과 은혜를
당장 베푸시죠. 즉 복음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범죄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길 원하신다잖아. 진짜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갈보리산 언약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완전 각인 그리고 뿌리 체질 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당장 주셨습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 뭐냐? 오직 유일한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당장 또 내셨어요.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막바로 복음 주셨어요. 이 재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나 무럭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고 이 말은 당장 피언약 아니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영육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이 당장 필요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특히 재앙 저주는요. 이거는 당장 복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깨달았다. 이 대열을 썼다. 최고로 축복받은 건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장 복음이 필요해서 당장 복음 살 길을 주셨어요. 갓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답이에요, 답. 거기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 대신의 수양을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이삭 대신의 수양을 그리스도 언약을 그걸 받은 응답받은 현장 아닙니까? 물론 모리아산인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이 나중에 쭉 가면 있잖아요. 여기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모든 준비하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이 말은 성전보다는 복음을 회복하라. 우리의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한미약품에 그 있잖아요. 당뇨병 약이 아니고 있잖아요. 신약 구약의 핵심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회복하는 거 해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번제와 화목제로 다윗이 그래 드립니다. 다윗이 그래서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될 게 여러분 개인, 가정, 사건, 문제, 재앙 임했습니까? 기도 제목 생겼습니까?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이 생떼 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있잖아. 가장 근원적인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하고 있잖아. 이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있잖아. 근원적인 기도나 이런 걸 회복해야 돼요. 야곱의 가정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엉망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 딴 거 아니다. 자식들에게 아들, 딸, 손녀들이 다 말합니다.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단을 회복하자.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제일 필요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하다. 피언약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러잖아요. 이 주인이 지금 아라우나라. 여부사 아라우나라. 왕이 올라온 걸 보고 막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급히 이제 환영하고 막 영접하지요.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려고 왔다 이러니까 모두 필요한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다 좋습니다. 이 마당도 하시고 여기 번제드릴
소도 있고 장닭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가지시오. 다윗이 아니다. 내가 마땅히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 정신범은 달라요. 그리고는 진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번제 화목제 뭡니까? 핵심은 양의 피를 소를 잡든 뭘 잡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셔서 멀리 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다시 잡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복음 언약, 피 언약 이걸 잡았다 이 말, 복음을.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쳤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우리 집안의 재앙뿐입니까? 우리 현장, 우리 있잖아요. 칠곡, 대구, 우리 지역 현장의 나라와 시대의 재앙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쉬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이 비밀과 축복, 이 딜 속에 우리가 사실 뭐 잘하고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원하신 자로 불렀어요. 그게 축복이죠. 저 갈릴리 출신 베드로 부르시고 저 어부들 다 부르시고 저 세리 죄인 마태를 부르시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데 이들 속에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배 모든 재앙 저주를 끝내고 해결하는 번제와 화목제의 이 복음이 담긴 이런 예배와 그리고 이런 축복들을 전부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과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만 시대의 재앙들 모두를 그치게 하는 답이다. 물론 불신자 모르지요. 복음 없는 사람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전도만이, 즉 복음만이,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만이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고 사역이고요. 전도 미션만이 이 시대의 현장, 지역,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앞으로 다가올 재앙까지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전도자가 그 축복이 주역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되시고 각인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증인되는 전도자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있잖아요. 방심, 영적 방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범죄 한번 말미암아 아니 3일 동안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다. 이 전염병이 전국에 돌아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표현 그대로 하면 이 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동원되어 막 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번제와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 보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구원의 약속인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시고 알리는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게 성경 전체이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즉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그 구약 전체입니다. 첫 번째 왕을 보냈습니다. 다윗 왕도 여기에 속합니다.
많은 왕들을 보냅니다. 심지어 천하에 그리스도 각인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 예표를 하는 대표적인 왕 다윗 왕도 실패하지요. 연약함을 드러내지요. 이 왕들, 많은 왕들은 완벽하지 않은 범죄한 인간을 따릅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왕인데도 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다윗 왕도 실제는 실패하고 있다. 많은 왕들을 보냈지만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완벽한 진짜 왕을 초창기 메시지 때 보니까 에스더 사모가 통역하는데요. True King 하더라고요. True King 있잖아요. 진짜 참된 왕을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여자의 후손의 실제 주인공이요. 출애굽의 실제 주인공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요.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요. 그분 실제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랑할 것이나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깊이 새롭게 각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완전 다 언약을 이루시고 특히 사단과 모든 저주 어두움의 권세를 다 멸하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약에 많은 제사장을 보냅니다. 오늘 당장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 다윗 왕 때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들 그 당시 제사장이지요. 처음에는 뭡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었죠. 많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보냅니다. 이 많은 제사장도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제사장을 예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제사장을 그래서 보내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물론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해마다 매번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의 양의 피 소의 피가 아니고 이제는 자신을 단번에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들으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 그리고 구약에 또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당장 본문에 보면 갓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앞에는 나단 선지자도 있어요. 우리의 아내 바시바를 취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부잣집 양 많은 부자가 있었고 한 마리 양뿐인 가난한 자 있었다. 하면 지혜롭게 말하면서 많은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 누구도 많이 보냈다. 예레미야도 있고 그 다음 뒤에 가면 눈물의 선지자 있잖아요. 소선지자 대선지자 가보면 많은 선지자 주의 종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도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신 분을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선지자신 분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은 실패했습니다. 모든 면에도 실패했지만 있잖아요. 참된 그리스도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예표하는데 다 실패했다. 다윗 왕만 해도 이 왕 중의 왕이라.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왕인데도 많은 범죄와 실수와 사무엘하 마지막 오늘 말씀 보니까 23장으로 끝나면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24장 마지막에 딱 기록이 났어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각인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바라봐야 될 게 뭐냐를 메시지 하신 것입니다. 아로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 희생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다. 이게 모든 재앙 저주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답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도 받고 목배임 사형받고 환난 핍박 어려움 당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만 증거했다. 왜? 이게 진짜 답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증인됐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즉 구원자란 뜻이고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즉 아담의 후손 원죄를 타고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영향받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데 보라 처녀 잉태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말씀하지 않고 네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거 알게 한 거는 네 혈육이 아니다. 지식과 세상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났다 했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믿습니까?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물론 저도 통장에 한 몇 억 있으면 좋겠는데 몇 억은 고사하고 이제 교회 앞으로 헌금할 일이 많으면 내가 이제 아마 헌금할 돈 어떻게 하나님 주실는지 그 기도하겠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뭐가 복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 깨달았습니까? 복음 받았습니까? 이거 안 받은 사람 이거 안 오지요? 여러분 최고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참된 제사이신 그리스도, 참된 선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는 이 말은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만나는 길. 베드로가 그걸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최초로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 없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 최고의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최초 고백일 뿐만 아니라 최초 선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 답이요. 그것이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로 피 흘리는 즉 복음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피 흘리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역시 불완전하고 연약한 다윗도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고 왕을 따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즉각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정말 이 피 언약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즉각 재앙을 멈추시고 해결하시고 저 구원 회복케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혹은 해결 안 되는 재앙 저주 있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다윗의 희생제사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정말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 각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사단 흑암시력 인간이 당하는 고통당하는 재앙 저주 원인은 하나님 말씀 복음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이전에 영세전에 영원전부터
일어났던 심각한 영적 문제라는 것. 하나님은 아시고 있잖아요. 당장 창세기 3장 15절에 당장 복음 주셨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예 장세 전에 영세 전에 아시고 복음 그리스도를 예비했었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로 각인이 필요하다. 뿌리 체질 내는 게 필요하다. 천하의 다윗 왕 중의 왕인 다윗 왕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즉 갈보리산 언약으로 요즘 메시지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새롭게 완전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건 감람산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이건 뿌리 내린다. 오직 성령, 마가다락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도행 1장 8절, 이걸로 완전 체질을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축복에 우리 강구경학교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현장 가는 데마다 직장이든 어디든 캠프하러 현장 어디든 아로나 타장마당에 복음 회복이 되어 모든 현장에 고통, 재앙, 저주 속에 당하는 사람들, 현장, 지역 다 살리는,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당장에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복음을 또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우리 인간들 재앙저주 속에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혹은 현장에 지역에 직장에 우리 또 어느 현장이든지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재앙저주 오직 해결하는 길을 유일한 해결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즉 감람산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는 새롭게 각인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으로 새롭게 뿌리 내리고 오직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으로 완전 새롭게 체질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영적 힘을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진짜로 하나님 새롭게 각인되어 8번째 일하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미래의 재앙을 위기를 막고 살리는 우리에게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